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로 42절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이 네 가지 명령 중에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분별하시고 비판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비판하신 거죠.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라 하셨습니다. 판단하고 계시고요, 정죄도 하고 계시고요, 비판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비판은 안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판단력을 주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칙 연산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아시죠? 플러스 양수랑 곱하면 양수가 되죠.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양수죠. 그런데 음수와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죠. 이 플러스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그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거나 그른 것을 옳다고 말하면 그른 거예요. 괜찮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분별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무슨 상황에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안 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 말 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은 순서를 바꿔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제가 보기에 비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비판을 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요?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이댄 그 잣대 그대로 남이 너에게도 들이댈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고,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냐라고 내가 비판을 했어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너는 얼마나 정직한지 보겠다. 그 잣대 그대로 대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을 하면 너희가 들이댄 그 잣대 하나님이 그대로 들이대시겠대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으르냐,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냐, 비판을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고 비판을 하는 순간 그럼 너는 얼마나 부지런하냐, 그 잣대 그대로 하나님이 들이대시겠대요. 이해가 되세요? 비판할 때 조심하세요. 며느리들 시어머니를 비판한 그 잣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들이대실 겁니다. 할렐루야. 비판을 안 했으면 안전한데 그럴 일이 없는데 비판을 해버렸어 내가. 그럼 조심하래요.
하나님 그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시겠대요. 안 하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의사항, 비판할 때 기억할 것, 내가 들이댄 그 잣대 하나님 그대로 들이대시겠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내 눈에 보였어. 잘못된 것이 보였어요. 근데 멈추래요. 먼저 내 눈을 보래요. 이해가 되세요?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 그럼 내 눈에는 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 되게 우스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티가 보이나요? 웬만한 눈으로 티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게다가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네.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막대기 큰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자기도 제대로 안 보이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있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죠? 최대한 가까이 들이대서 기어코 찾아낸 거죠. 맞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키는 마태복음 6장에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눈은 온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성해야 잘 보이는데 눈이 나쁘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입니다.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의 티는 기가 막히게 잘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우린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여요. 인생이 어떤지 잘 못 봐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중요한 건 하나도 못 보는 눈으로 남의 티는 진짜 잘 찾아내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그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찾느냐. 먼저 그거 빼라. 내 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라. 비판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내 눈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럼 내 눈을 뭐를 통하여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눈을 볼 수 있죠? 뭐를 봐야 되죠? 거울을 봐야죠. 그럼 우리 믿는 자는 무슨 거울을 봐야 되겠어요? 말씀의 거울. 어떻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가보실래요? 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된대요.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거울 얘기가 나오고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나를 비춰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먼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태진아 씨가 부른 불후의 명곡 거울도 안 보는 여자 혹시 아세요? 여자가 거울도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가 하루에 거울을 진짜 많이 본다 그래요. 거울이 없으면 자동차 백미러를 통해서라도 보잖아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이상하듯이 말씀도 안 보는 신자는 이상한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되거든요.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눈 보기 전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게 깨달아져요. 내 영혼의 눈이 어둡다는 게 깨달아져요. 내 눈이 심각해요. 그러면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서로를 바라보고 있죠. 한 사람은 눈에 들보가 있고 한 사람은 눈에 티가 있죠. 이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제3자가 있어요. 본문 다시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거 티끌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3자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 내 눈에 들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 눈에 들보를 보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티는요 빼기 쉬워요. 바람 불어주면 빠져요. 들보는요 수술해야 빠져요. 남의 눈에 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 받아야 되는 내 눈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비판하기 전에 남의 눈에 허물이 보였는데 먼저 내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내 눈을 치료해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남의 비판하기 전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치료해 주실 그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비판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라 그랬죠.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비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제로 많이 되는 설교가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인데 이 거룩한 복음을 아무한테나 전하지 말라. 개 같고 돼지 같은 사람한테 전해봤자 그거 가치를 모른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사람 봐가면서 전도해라. 저는 들어봤어요. 또 이런 설교도 있어요. 뜬금없이 성만찬. 거룩한 것과 진주는 성만찬이니까 개와 돼지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 아무한테나 성만찬 받지 못하게 하라. 물론 저는 그렇게 해도 다 적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의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은 문맥 가운데 해석해야 돼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비판에 대한 말씀,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아직 그 말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 역시 자연스러운 해석은 비판과 관련된 해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비판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제가 보기에 비판과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봐가면서 비판하는 게 좋다. 우리의 권면과 비판이 때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진주같이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권면과 비판은 거룩한 거죠. 진주같이 귀한 거죠. 맞아요? 특별히 말씀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진짜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거룩한 귀한 비판과 조언이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가보실래요? 잠언 9장.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잠언 9장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람 봐가면서 비판하래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라는 말씀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잠언 23장. 잠언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하지 말래요.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슬프지만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조언을 안 하는 게 나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성경 말씀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권면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다는 권면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을 금한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돼요. 다만 비판할 때 기억해라. 첫 번째, 비판에는 위험이 따라요. 내가 비판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 그 동일한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두 번째,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좀 먼저 바라보래요. 그러면 내가 남을 비판할 겨를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래요. 세 번째, 때로 비판은 거룩하고 존귀한 진주와도 같지만 애정 어린 비판도 쉽게 말해서 듣는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게 좋대요. 할렐루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헤아린 그대로 나를 헤아리시겠다면, 내가 들이댄 그 잣대대로 나에게 들이대시겠다면 거꾸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이 원래 이랬죠. 4가지 명령,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앞에 2가지 부정적인 명령을 조심하면 이제 긍정적인 명령, 만약에 그 잣대 들이대시겠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잣대 그대로 내게 들이대 주시겠죠. 내게 큰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그 잣대를 나에게도 들여 주시겠죠. 할렐루야. 맞아요? 내가 별거 아닌데 주면 하나님은 내게 그 잣대 들이대 주시어서 나에게도 주시겠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죠.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내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겠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잣대 그대로 너에게 들이대셔서 주실 거래요. 너에게 줄 것인데 더 주신대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들이댄 그 잣대대로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잣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이대실 것이기 때문에 대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실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내 눈에 들보를 수술하여 주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눈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 내 눈을 고치소서.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비판의 DNA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되 비판에 엄청난 위험이 따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 그 잣대를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들이대시겠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헤아린 그 헤아림대로 주님이 그대로 내게 헤아리시겠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먼저 비춰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내 영혼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의 눈에 들보를 빼주실, 수술해 주실 하나님 보라고 하십니다. 때로 거룩하고 존귀한 권면도 애정어린 비판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들이댄 잣대 그대로 헤아린 그대로 내게 들이대시겠다면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고 남을 칭찬해야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고 남을 불쌍히 여겨야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서로 친절히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계시며 내 눈에 들보를 수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